미가서 5장 2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내일은 2022년 성탄절입니다. 참 해마다 우리 성탄절이 되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렇게 또 성탄 축제를 하고 또 행복한 성탄절을 주일을 우리 맞이하며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성탄 그 축제도 또 예배도 간소화되고, 아니 예배를 드리지 못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기쁨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3년 만에 우리 성탄 축제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오늘 7시에 밤 7시에 성탄 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6시 반에 이제 은산오리에서 차량 운행이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기뻐함으로 성전으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제가 동짓날이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동짓날을 이렇게 지나고 나면 3, 4일이 지나면 성탄절이 항상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새해를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6번째인 미가서입니다. 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다는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져 있지만, 예수께서 어디에 오실지 구체적인 장소가 그렇게 기록된 곳은 오직 미가서입니다. 예,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장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이 정확히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곳.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곳은 바로 미가서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특별히 남유다의 선지자이며, 동시대의 북왕국의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지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BC 700년경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아수르. 곧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던 그런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바로 아수르의 직접적인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도 역시 바로 이렇게 700년 전에 정확히 이름까지 예언되고 있지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이 아수르 땅, 이 사람들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남북이 모두 다 괴롭힘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샬롬,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기 바로 직전 선지자로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북이스라엘에 요나 선지자가 있었지요. 요나 선지자. 자, 그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게 했습니다. 요나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 어떻게 하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멸망이 될 아수르. 그런데 그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바로 요나 선지자가 가서 그들을 회개케 했거든요. 그래서 멸망을 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유다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렇게 약탈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이 요나 선지자가 원망스럽고 아수르가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각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였고 또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모든 문제는 내 안에서 찾지 아니하고 밖에서 찾고 남의 탓, 세상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아스르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모든 인류가,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대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만이 위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죄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것이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메시아께서 나실 장소는 베들레헴이며 유다 지파 중에서도 태어날 것이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700년 전에 지금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베트, 집, 레헴, 떡.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 그래서 떡집에서 떡이 난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자신에 대해서 이리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식사 곧 우리 성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시면서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바로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떡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다. 자, 에브라다는 떡집을 뜻하는 바로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음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다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에브라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 그렇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주님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예요. 예. 하지만 비록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그런 마을일지라도 메시아는 거기서 탄생할 것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척 많이 춥습니다. 저도 입이 지금 막 얼어가지고 되게 힘이 드는데요. 부탁드리건대 여러분, 정말 3년 만에 다시 성탄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해요. 오늘 성탄 전야제에 온 성도들 좀 춥지만 최선을 다해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열매가 풍성한 곳, 떡집, 예수께서 태어나실 곳, 예수께서 오실 곳, 예수님은요 반드시 우리 진목교에 그렇게 다시금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함께 목자들처럼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통하여 다윗의 집에서 나온 메시아 왕과 연관됨을 그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예언하기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그리 말씀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에 이 진리를 뒷받침해 주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태초에 영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임신한 여인이 메시아를 해산하기까지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리고 이 이방인들의 손 아래에 붙여 두시겠지만 이방인 그들의 지배 아래 있겠지만은 그러나 메시아의 탄생으로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돌아옴의 역사는, 주님의 오심의 역사는 먼저는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시대에 바벨론 포로를 귀환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이요, 그리고 2000년 전에는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오신 그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메시아의 목양의 힘과 권위 그리고 결과 그리고 및 범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는 2절에 말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의미합니다.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죠.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의 목양의 힘은 곧 하나님의 힘이며, 그리고 그의 권위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목양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시편 23편 2절, 시편 23편 2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그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지요. 또 메시아의 목양의 범위는 그래서 온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베들레헴에만, 이스라엘에만, 유다 땅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온 인류에까지 그 범위는 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들에게 다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니, 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그렇게 전파될 것이며 그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그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5에서 6절, 오늘 보면 5에서 6절은 메시아께서 회복된 이스라엘로 원수를 이기게 하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우울함, 슬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몸의 건강과 그리고 사회적 안정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도 침략자, 핍박자가 있을 것이 있겠지만 교회는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를 칠 것이라고요. 그것은 교회의 유능한 지도자들, 그리고 영적 전사들이 그렇게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는데 보십시오. 이제는 얼마나 많은 곳,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우리 집목교도 얼마나 믿음의 일꾼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벌써 올해 53주년을 맞이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해 첫 주가 되면 또 우리 집목교회 54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는 바로 원수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악한 영들은 벌벌 떤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어찌하여서 우리가 능력의 주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며 살 이유가 무엇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수르, 곧 아시리아의 땅을 복음의 칼로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일꾼들로 세계가 복음화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 선한 당신의 역사 위에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주님을 믿으며 여러분 복된 성탄을 그렇게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7시에 3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성탄 전야제입니다. 많은 준비나 여러 가지 또 환경이 지금 갑자기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일을 구원케 하신 주님의 오심을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많이 춥지만 우리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일, 내일이죠. 바로 성탄절, 이번 주일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행복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또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오심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 아버지요 전부 물리치시고 이 세상에 자유함과 평강을 주셨나이다. 주여, 세상은 더욱 낙해져만 가고 있고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 또한 역시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들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작은 빛이지만 이 빛을 밝힐 때, 이 빛이 함께 모여들 때 온 세상을 밝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강강하게 붙들고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하기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더욱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축제로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 길을 마다하고 아버지 최선을 다해 주님께로 나아온 이방 민족들, 동방 박사들,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그 열심과 열정, 밤새 고단한 몸이지만 천사들의 알림을 듣고 주님 태어나신 곳으로 달려온 이 목자들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어두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가 밝혀내겠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